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순임 집사님과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디도서를 공부하는데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소명,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이 디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왜 소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가?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선포라는 것을 가르쳤고요. 이 디도서의 요절 1장 5절이라고 그랬죠. 그에 대해 남겨둔 이유가 첫째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남은 일이 뭐냐? 쓰레기 치우는 일이냐? 청소하는 일이냐?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이 디도로 하여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단들을 척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근데 그 일을 디도가 해놓고, 디도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을 때는 다시 무너질까봐 장로들, 교회 지도자를 딱 세워서 계속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야 한 이 두 가지. 남은 일, 이단들을 척결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워라. 이 두 가지를 맡겼다. 디도서는 그래서 1장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9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해서 자격과 어떻게 세울 것을, 그리고 9절 이하에는 남은 일에 대한 것. 오늘 2장도 다른 이단들,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참 유익하다. 9절, 3장 9절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이런 것들은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은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교훈, 여기 2장 1절에 보십시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잘못된 이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바른 교훈.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바르게 교훈하라, 이렇게 정해봅니다. 바르게 교훈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 믿음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킵니까? 그런데요,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서로. 저분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저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제가 누누이 쓰지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살면은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어요. 혼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아쉬운 건 뭐 손 벌리는 것도 나는 외면하겠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의 손을 빌리든지, 심지어 고아들이라도 나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안 받았다,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참 원하지 않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강아지를 또 낳았어. 그것도 7마리인 줄 알았는데 8마리나 낳았어. 징해. 누가 원해서 낳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징크스라고 할까, 내가 혼자 웃기는, 강아지가 새끼 낳으면 교회가 꼭 부흥하더라. 근데 강아지 새끼 낳은 거 보셨죠? 눈도 못 떠요. 걷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근데 그때 그런 이 강아지를 볼 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제가 봅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도 강아지는요, 한 40일, 45일이면 스스로 밥도 먹고 뛰어요. 우리 사람은요, 사람 노릇하려면 한 20년 돌봐야 되나요? 20살 되면 애들이 이제 엄마 손이 안 간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잘 하고 살지만 우리 집 아이들을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아. 전에는 혼자 왔다 갔다 했더니만 이제는 사이 오지, 애들 오지. 그래서 오면 벌써 옛날에는 하나 했는데 4시 와, 4시. 엄청 부담스러워. 사람은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인데요, 잘 보십시다. 재밌는 것은 아주 동그라미를 좀 쳐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하는데 2절에는 늙은 남자 나오죠. 3절에는 늙은 여자, 4절에는 젊은 여자, 6절에는 젊은 남자,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9절에는 종들. 이렇게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5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때요?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는데 저는 연령별로 나누는 것에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도 어렸을 때부터 태 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벌써 10년 이상 믿었어요. 저는 그런 측면도 보지만 그래도 사회 경험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령과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따라서. 근데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게 썩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늙은 남자는 사람의 연령으로 한 40세 정도를 보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들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2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5살. 25살 평균 연령이. 왜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어린아이들, 또 무서운 전염병들, 혹은 전쟁, 이런 일들 때문에 평균이 25이. 그런 시대에서 나이 40. 요즘으로 따져 보면은 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래요. 70 이상. 그래도 요즘도요, 우리 저기 계시는 손장로님도 연세가 70이 저하고 딱 10년 차인데 우리 탁구장에 가면 저하고 같은 친구인 줄 알아. 이야, 우리 기장로님은 8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얼마나 아주 젊게 사는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은 요즘에 나이 70도 늙은 남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 기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제가 우리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보고 사진도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젊게 살고 싶거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일단 대한민국에서는요, 예수 잘 믿으면 스트레스가 이 의학적으로, 영적으로는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쨌든 예수 믿으면은 조건 기본 중에 하나가, 덕이 되는 기본 중에 하나가 술 담배가 몸에 해로운데 그걸 안 해요.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빨리 하지 마세요. 늙은 남자를, 그래서 저는 표현을, 번역을 바꾸고 싶어요. 성숙한 남자.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남자, 늙은 남자가 아니에요. 어감, 늙었다는 건 부정적이잖아요. 성숙한. 제가 어디서 이 힌트를 얻었는가 하면은 노사연의 바램.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갑니다. 그렇죠?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그전에는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됐는데 이제는 화가 날 때도 조금씩 참아져. 목사님이 그 정도 갖고 참는다고 하세요? 그래도 참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배려가 돼요. 배려가. 이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우리 이민숙 장로님 때문에 참 미숙이라는 말, 성숙과 반대가. 근데 미성숙하고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나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도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성숙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애라도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요, 그 애기를 잘 돌봐. 내가 우리 집 딸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청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그 애는요 나보다 더 잘 길러요. 정말이에요. 이게 성숙입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늙은 남자가 아니라 성숙한 남자는 다른 사람을 잘 돌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제가 1장 8절을 얘기할 때 신의 절, 1장 8절 가볼까요? 디도서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점하여 신중, 의로움, 거룩함, 절제. 그래서 꼭 기억할 것, 우리는 신의 절, 청지기는 신의 절이 있어야 된다. 신중하고 의롭고 절제하는 것. 물론 말할 수 없이 경건은, 아니 거룩은, 1장 8절의 거룩은 오늘 여기에 보면 2장 2절에 경건이 곧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제가 1년 전 2022년 2월에 설교할 때 여기서 그래서 성숙한 남자의 이름을 신의경이라고 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의경.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의경이 돼야 됩니다. 또 신의경의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신재경. 신재경 할 때 재는 절제입니다. 절제. 신의경, 신재경. 누구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신의경으로, 신재경으로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사실은 뭐예요? 소망. 그런데 여기는 인내. 근데 왜 인내라고 할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소망이란 말과 짝이에요. 다른 말로 인내는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디도에게 일부러 인내. 왜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디도는 젊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열정이 있고 물불 안 가리고 참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다가 한순간 에이쌍 그러고 때려치워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잘 견뎌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인내하라고, 소망이란 얘기보다는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숙한 남자는, 그래서 늙은 남자는 첫째 뭐라고요? 절제해라. 절제. 뭘 절제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절제가 분노 조절. 승질날 때 절제해야 돼. 이것은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질이 나는데 표현의 정도 차이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물건을 집어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기도 하고.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내 분노를 절제해야 돼요. 절제는 얼마나 어렵고도 귀한지요. 물론 그게 뭐 단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이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첫자만 따서 절제. 사랑해도요 절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충성해도 절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평을 해도 절제하기. 사랑을 하다가 참다가 안 되면 뒤집어 버려요. 절제합시다. 윤계수 권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절제합시다. 김혜영 권사님 절제합시다. 내가 새벽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 우리 김혜영 권사님은 장민수 집사님이 오랫동안 해외에 무역을 이렇게 해서, 외국은 우리하고 낮과 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늘 했는데 꿈 같은 일, 어찌 주무시고 나왔어요? 안 주무시고 왔어요? 안 자고? 그러니까 안 자고 밤을 새요. 감사해요. 그래도 절제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김혜영 권사님은 어쩌다 한번 나와서 이름 좀 안 불러주고 넘어가라 했는데 또 이름 부른다고. 절제가 우리 인생의 귀한 덕목이 될 줄 믿습니다. 절제,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제가 보니까 이 먹는 거, 식탐, 작년에 입었던 옷을 올해 입으려고 계절이 바뀌어서 저는 늘 철이 늦게 들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한참 지나야 이제 하복을 이렇게 입고 해보는데 허리가 안 맞아. 에이, 그만 먹어야지. 그런데 또 뭔가 주워 먹고 있어. 우리의 살을 빼는 것은요,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으면 딱 답인데 그게 안 돼. 식탐과 분노를 조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 할 때 이 말은요, 선포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근소근 한다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래서 이 성숙한 남자들, 인생을 많이 사는 남자들을 절제하게 하고, 경건도 그냥 지날 수 없어요. 경건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거룩인데요,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 물들어서 박수도 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목에 그리고 얼굴 표정도 딱 굳어 있으면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예를 들어 보면은 어린 아이가 집에 다 어린 아이를 기를 때, 지금이야 뭐 여기 대부분 다 장성했지만, 우리 이주인 권사님 생각하면 예건이가 집에서 재롱 떨어요, 무게 잡아요? 재롱 떨어요? 교회 오면 거의 얘기를 안 하더라. 집에서는 얘기 잘해요? 예진이보다는 더 여자애 같아요? 예준이가 더 여자애 같아요? 보통은 막내들이 더 여자애 같은데. 근데 이 예건이가 보니까 아빠는 허리 아프지, 엄마는 또 알바 다닌다고 하지, 형은 대학 다닌다고 뭐 하지, 집안이 이게 보통이 걱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심각해가지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게 효도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참 철들었네 그럴까요? 예건이의 효도는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죠. 중3.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 걱정할 것도 없고 형 염려할 것도 없이 맛있게 먹고 뛰어놀고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하고 재롱 피우고,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도. 애가 애다워야지.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래. 말은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 혼자 심각하고 혼자 우울하고 혼자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께 효도가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공고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물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울며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특별한 문제가 혹은 죄가 혹은 실수가 있을 때의 모습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깔깔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진짜 경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진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별 요구를 하고 누가 별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게 경건이, 이게 경건. 신중은 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무게가 있다, 말 조심한다, 심사숙고한다, 조심하다 다 있는데 신중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행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분별력이 신중함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 성숙한 여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3절에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모함, 원문에 보면 모함의 명사형은 사탄입니다. 모함하다는 말은요 명사 사탄의 형용사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늘 모함하게 만들어요. 이 모함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탄의 종이 돼. 근데 특별히 성숙한 나이든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모함하지 말라. 제가 이것을 굉장히 공감한 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에 남자보다 더 세련되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만들다 보니까 더 아주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여자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까지 주신 것 같아요. 상상의 능력, 상상력. 제가 오늘 성경을 잘 봉독하는 이순희 집사님을 내가 보는데 늘 볼 때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늘 그렇게 지냈어요. 표정이 왜 그렇게 떫은 표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봤어요. 웃지도 않고. 그랬더니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김희영 권사님한테 권사님 목사님 나 미워해, 나를 째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러다가. 근데 잘 봐봐. 권사님한테도 그럴걸. 그러면은 권사님은 원래 목사님 그래. 그러면 나는 원래 사람 째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상상력인데 이것을 없는 것을 자꾸 갖고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째리는 목사님. 상상 그렇게 돼버려요. 절대 모함은 안 됩니다. 상상을 하되 좋은 면으로 좋은 측면을 자꾸, 이 모함을 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이 그레데 섬은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남성들 못지않게 여자들이, 그래서 참 이민 사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도 얘기를 해버려요. 아주 점잖고 또 겸손하고 덩치도 잘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젊은 목사님을 잘 돕고 협력하는데, 마치 그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 워낙 넓으니까 신방도 가기 어려우니까 간 일이 있어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권사님 댁에 마치 지난데 잠깐 신방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오늘은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아니 잠깐이면 됩니다. 아이 안 돼요. 계속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고집 못 부리고 알았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목사님 사실은 그날 제가 맥주 한잔 하고 있었거든요.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한 것도 웃기네. 이민사회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김희영 권사님이 복지사거리에서 맥주 한 잔씩 한다 그러면 난리 날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그분들은 4절에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야 돼요. 꼭 성숙한 여인의 가장 큰 특징, 엄마는 애를 양육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슬람은 지금도 애들을 막 7명, 8명 엄청 낳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조금 낳아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장성에서 경쟁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고도의 교육을 받는 우리 애를 적게 낳는 애들이 더 탁월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이슬람에서 7명, 8명 낳은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데 그 경쟁력은 별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교육, 나름대로 이슬람 교육이겠죠. 이것이 그들을 이런 사회상적이고 뭐 하는 혜택을 잘 못 받는 것 같지만 있다는 얘기. 영어는 공부 많이 하고 비싼 음식은 먹고 좋은 옷은 입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고민이 사람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그럴 때 형제가 한둘인 아이들은 금방 실족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데, 여러 명 사이, 형제 사이 살면은 내 입장도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은, 그래서 성숙한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이 돼야 되고 말로 잘 권면해야 되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 믿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느냐, 속썩이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 우리 가정에 이순희 집사님은 오씨 가문에 선교사로 보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해요. 선교사는요, 첫째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렇죠? 근데 말 통하잖아요. 얼마나 편해. 또 선교사는요, 음식이 안 맞아. 그래서 암에 많이 걸리, 선교사들. 근데 음식은 안 믿는 남편하고 살지만 음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선교사예요. 사랑할 만하죠? 그리고 뭐 별의별 사람 하는 거 아니라 딱 선교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 오영선 딱 정해, 오상철 또 오상현 딱 정해져 있어. 얼마나 좋아요. 타겟을 삼고 계속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구원 못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 밥을 하면서 이 밥을 먹는 우리 오영선 씨가, 남편이 예수 믿는 나를 속히 땡겨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밥하고 하는 거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은요, 오늘 바른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8절에도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젊은 남자들도. 말에 대한 교훈이 성도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의 언어 생활. 그런데 잘 알지요?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해요? 눈으로도 말해요. 그런 노래 있었지요? 사랑은 눈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은요, 표정으로도 해요. 표정으로. 김영 권사님이 나를 보고 막
거 듣는데 나는 그럼 얼마나 무한해요? 무한은 목포 위에나 있어야지 왜 우리 사이가 무한해야 되냐? 꼭 기억하십시오. 표정으로도 말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보고 이순신 집사님 보세요. 왜 이렇게 넓은 표정이냐고. 표정으로 말해요. 표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의경, 신재경,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성숙한 남자 여자는 젊은 남자 여자를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을 특별히 말로 가르칠 것을 배웁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신중하고 절제하고 경건함이 우리의 삶의 파수꾼의 아니 청지기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로 해외로 선교하러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믿고 진심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여 주의 백성으로 속히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